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능력의 말씀이 저들 가운데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어디 할 차례면 회심의 체험 완을 하겠습니다. 두 순례자는 마법의 땅을 지나면서 잠에 빠지지 않으려고 거룩하고 영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회심의 과정과 체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법의 땅을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자, 잠언서 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자, 우리는 이 잠언서를 보면서 요 바로 전에 이제 개미에게 배우라 막 이러면서까지 이 게으른 자를 많이 책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육적인 게으름도 게으름이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이 부분은 영적 게으름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왜 사람들은 영적인 게으름에 빠질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마법의 땅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할까요? 이게 영적인 해석을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한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죄에서 건져내서 의의 길로 가게 하려고 오늘 말씀하시는 줄 믿어요. 그리고 어둠 가운데에 빛을 발하야만이 어둠이 사라지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빛이 들어가 어둠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 귀 있는 자 듣고 여러분들은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서 마법의 땅이라는 뜻은 우리 마법사들, 우리 하는 거 본 사람. 요즘에 우리 애들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배우고 가서 따라 하지요? 이 속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기에는 확실해 보여요. 여기서 이 마법의 땅이라는 표현은 세상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장망성을 떠나서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 언덕을 향했고 그리고 지금 천성을 향해 가고 있잖아. 근데 왜 다시 어디에서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가운데에 머물고 싶은 거야. 그러면 마법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볼 때에 속는 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의심도 없이 그냥 믿어버리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즉 마법이라는 거는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마음도 빼앗는다라는 뜻이에요. 언제 그랬나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우리는 너무 믿음을 현실 속에서 적응을 잘 못해. 왜? 그냥 세상살이가 익숙해 있고 저절로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싸워 이기는 것도 모르고 거기서 나오는 방법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취해서 습관적으로 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영적 각성이 일어난 사람은 그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거거든요. 그 마법의 이 땅은요, 여러분들이 왜 그럼 크리스찬이 마법의 땅으로 갈까요? 이제 믿음 생활도 웬만큼 했고 알 건 다 알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을까?
그게 우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게으르고 이 마법의 땅에 눈이 밝아져서 갈 수 있는 것이 달려가는 그 모습이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한번 보세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목자는 여러분들이 제갓길로 가는 모습을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이켜서 의의 길로 가게 하려고 지금 책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 살만해 이제는 앞으로 미래도 든든해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그는 영적 게으름 이 마법의 땅에 지금 발 한 발을 들여놓고 있다라는 뜻이야. 마음이 이미 거기 뺏겼고 생각이 이미 거기에 이제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우선순위에서 내려온 거예요. 마법의 땅은 여러분들 지금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살아나는 그곳인데 많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마법의 땅에서 행복하게 살까? 성공하고 살까?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알았잖아요. 지금 크리스천은 이게 장망성이라는 걸 알아서 몰랐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냥 알게 된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생각이, 그의 마음이, 그의 의지가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십자가도 통과했죠. 이런저런 사람도 교회에서 많이 경험했죠. 이제는 익숙해지는 거예요. 요때 영적 게으름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마법의 땅에 여러분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들락날락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잘못된 습관들이 끌고 다니니까. 자, 마법의 땅은 세상이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세상을 나와서 이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다시 세상으로 달려간다? 그러면 영적인 일을 뒤로 했기 때문에 영적 게으름에 빠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교회에서 이제 축복을 하면 뭐 사업도 잘 되고 진급도 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그 일이 우선이 돼버리는 거야. 주일날 지키는 것도 말씀 공부하는 것도 기도하는 시간도 하나하나 접어두면 그것을 영적 게으름에 빠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선순위 잘 하셔야 돼. 항상 가르치잖아요. 우선순위가 바로 되지 않는 사람들 자기 똑똑에 걸려들고 이 세대를 이미 본받고 출발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의 의지력을 사용할 수 있는 나의 모든 에너지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되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크리스찬이 나중에 이 소망이를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한번 게으름에 빠진 적 있잖아. 사람마다 게으름에 빠지는 그 시간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로 인하여 다시 깨어나서 주의 길을 열심히 건 줄 믿어요. 자, 답은 세상의 잠에 취하게 하여서 영적 게으름에 빠지는 곳이다. 이게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저 세상을 얘기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세상이에요. 그것이 가정이 되고 직장이 되고 교회에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 현실 속에서 세상입니다. 자, 일단 잠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 잠에 빠지려고 지금 눈이 막 감겼다라는 뜻인데 영적으로는 이제 우선순위가 세상으로 이미 마음과 생각이 뺏겼다 이거예요. 자, 디모데 전서 6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을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는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종의 목자의 말을 듣고 의의 길로 가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인간들은 다 그 안에 죄의 고집, 죄의 자존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누구 앞에서도 자기를 낮추고 싶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서는 스스로 말씀을 읽는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씁니다. 그리고 이런 성경 공부도 하게 됩니다. 스스로 혼자. 제가 이 책을 많은 사람에게 선물도 했고 또 가르치기도 하지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적인 책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 성경 공부 평생을 해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표면적인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들이 죄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상태는 빛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어떤 일을 하냐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이 다른 교훈이라는 말이 뭐예요? 왜 다른 교훈을 할까요?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세상의 다른 원리를 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생각들을 나누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배운 지식을 교훈 삼아 바른 말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건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는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변론하고 언쟁을 좋아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이것을 알지 못해서 그냥 변론하고 언쟁하고, 또 지도자들도 교회 안에 지도자들도 그걸 모르니까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상태가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변론하고 언쟁을 좋아하는 자들은 왜 그러냐면 영적인 상태가 어두운 상태고 그들은 결국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서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이 세계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게 내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어느 정도 내 안에 확신이 일어나냐면 죽음도 어떤 고난도
그 믿음을 빼앗을 수 없는 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 이미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 믿음의 이 은혜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빼앗으려고 달려들지만 이거는 보배로운 감추인 보배이기 때문에 절대 저들이 와서 별의별 말을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폭행을 하고 폭언을 해도요 빼앗을 수가 없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저들은 뭐해요? 서로 변론하고 언쟁하면서 세상에 자기가 으뜸임을 주장할 때에 그때 비로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자족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자족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그랬죠. 그 자족은 가난에도 처하고 부에도 처하고 또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누구든지 환경도 아프리카든 저 북극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사람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어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로. 그런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은혜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족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떤 자족을 가지려고 하냐면 자기 안에 없으니까 세상에 이것저것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자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은 배우려고 애를 쓰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하려고 애를 쓰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그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돼 있죠. 우리는 여기서는 찾을 게 한 개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그러려면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이걸 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자주 세상에 우리는 습관이 되어져서 마음이 뺏기고 생각이 뺏긴다는 뜻이야.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세상이 크게 보인다? 그러면 자기를 돌아봐. 아이고 하나님, 내가 믿음이 더 커져야 되겠네요. 사람들 내 가만히 보면은요, 가벼운 사람은 영적으로 가볍든지 육적으로도 가벼운 사람은 소리가 커. 흔들림이 많아. 그런데 영적으로 깊이 보배가 있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지요. 뭐랄까, 그 바람에 요동하는 자가 되지 않잖아. 근데 뭐 하나만 가지면 막 그걸 하나 가지고 그게 큰 것처럼 막 다 믿어진 것처럼 막 착각하고, 그래서 스스로가 금방 또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자가 되는 거야. 우리는 믿음은요, 자랑하면 마귀가 빼앗아 가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은 주님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 경건에 힘쓰는 자가 돼야 돼요. 겉에서만 막 그런다고 그게 그러니까 소경들은 그게 믿음이 있어 보이겠지. 그러나 영적으로 그걸 아는 사람은 그게 얼마나 아직도 이게 심겨져서 뿌리가 박히고 싹이 나서 이게 열매가 날 때까지는 지켜봐야 돼. 여러분들은 그 열매가 날 때까지는 주님 곁에서 꼭 붙어 있지 않으면, 이 경건의 삶을 이루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이 생각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되지. 내가 뭘 알아. 이제는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러고 나가다가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이 마법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출발 자체에서 또 어떻게 해요? 곁길로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자는 바로 의의 길로 갈 수 있지만, 이 마법의 땅으로 갈 수 있는 자들은 순간 자기를 의지하는 자야. 하나님 말씀이 순간 아무것도 안 보여. 다시 자기야. 이 사람은 평생 이 생활하다가 자기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파닥거려. 일어나려고 파닥거리지만 여러분, 나르지 않으면, 날 수 없으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날개 아닌가요? 경건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은혜는 날 수 있는 능력이 함께합니다. 자, 한번 또 말씀 봅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는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왜 이 말을 할까요? 지금 여기서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인데, 순간순간 주의 종들도, 제가 지난번에 올폰에 나오는 어떤 목사님의 고백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저분 저거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목회자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 했죠. 목회자들은 교회의 붕이라는 올무에 빠져서 사람의 숫자 때문에, 그 숫자 많음이 교회 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비교평가해서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면 본인은 지금 주님이 원하는 지금 일을 할 수 있느냐로 질문을 해봐야 돼. 우리는, 목회자는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깨달아야 돼. 사람 많은 것이 축복입니까? 교회 안에 알곡이 많은 게 축복이지. 쭉저희가 많으면 그게 축복입니까? 일하기만 힘들어. 얼마나 힘든데 쭉정이 많으면. 여러분, 알곡이 되는 일이 우선인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거, 이거에 막 성공에 막 좌우가 돼가지고 이거를 위해서 에너지를 쓰는 거야.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에너지를 어디다 써야 돼? 지금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에너지를 써야 돼요. 즉, 말씀과 기도의 삶에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아이들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이 말씀 갖고 내가 살아야지, 내가 학교 생활 잘해야지, 내가 친구 생활 잘해야지, 막 이러면서 자기를 만들려고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듣는다면 이렇게 고개 숙이고 안 듣고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이미 사로잡혀서 그 힘과 능력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게요, 아니면 맞아, 저 말씀이 맞아,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야 돼, 막 이렇게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살아난다면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자야. 근데
아직도 완전히 세상 가운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는 절대 살아나지를 못해요. 아까 소망이가 죽어간다고 그랬죠? 잘못하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7교회를 책망하고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교회이기 전에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7교회를 보면서 책망받은 거와 칭찬받은 것을 점검해 보세요. 모두가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하지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내가 어디에 지금 마음과 생각이 뺏겨서 그 에너지 다 썼는지, 그러고서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 주일날은요 안식일 날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자가 된 거예요. 왜? 에너지 다 썼고 세상에 다 뺏겼고 마음이 세상에 다 갔고 핸드폰에 다 갔고 친구에게 다 갔고 정욕에 다 갔고 돈에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다 뺏겨서 지금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살아날 힘이 없어요. 에너지 다 썼잖아. 제가 가정에서도 부부학교 얘기할 때 남편들이 나가서 일 다 하고 집에 들어올 때에 역시 아내들도 요즘에는 다 직장생활 하니까 거기서 에너지 어느 정도 조율 잘 쓰고 가정에 와서는 가정에 쓸 에너지를 갖고 와라 얘기합니다. 그 전에 기성 우리 아버지들은 어떻게 했냐면 나 직장생활 다 열심히 해서 돈 벌었잖아. 집에 와서는 나 왕처럼 대우받아야 돼. 이거 와 갖고 와 저거 갖고 와 시키기만 하는 그런 상태의 아버지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우리한테 놓여져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나중에 하나님은 반드시 물어보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간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에너지를 썼습니까? 세상에 썼습니까? 주를 위하여 자기 영혼을 만드는 일로 썼습니까? 여전히 막 세상 일에는 기쁘고 즐겁고 주님의 일에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다시 출발하셔야 됩니다.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다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거기는 가면 갈수록 사망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거예요. 그 끝은 사망이라고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 그래서 이곳에 있잖아. 여러분들은 사랑받은 자야.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불효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불효를 저지르고 있다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효를 다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서 여러분들한테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다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무엇이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은 그러고 싶지. 그러면 현실 딱 나가면 여전히 또 세상에 눈이 다 가. 마음이 다 갔어. 그거는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서 출발부터 시작해야 돼요. 말씀으로 출발. 아멘. 그러니까 뭘 마실까 먹을까는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기부 문화가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인하여. 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니라. 왜 부하려 합니까? 입는 거 먹는 것이 지금 족하잖아. 지금 족한 은혜를 주셨잖아요. 여기서 굶은 사람 있어?
근데 왜 부하려고 그래? 그게 이 세상의 생각에서 온 저주란 말이에요. 마법이라고. 부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마법의 성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순간이야. 우리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부한 자들이 오히려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내놓잖아요. 여러분, 이 부하하려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부에서 어떡하려고? 나 부자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다. 그 위에 올라가서 뭐예요? 사람들을 다스리고 주고 싶어서. 이거는 가만히 보면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부한 자는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을 모르게 합니다. 부하려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여러분 생각해봐. 오늘부터 기도해봐. 하나님, 우리 자녀가 부한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부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잘하면 저절로 오는 게 부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아니 아버지가 너무 다윗이 나라를 너무 잘 다스렸으니까 이 솔로몬은 부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 아버지보다 더 큰 지혜 주셔야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지금 목적이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게 이쁘니까 돈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다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이뻐서 부를 더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 여러분 스스로가 부하려고 하는 그 자체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그 배나 더하는 은혜를 축복하십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지. 왜 스스로가 부하려고 애를 쓰냐고. 그 부를 위하여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 왜? 지금 돈과 하나님이 그 위에 쓰려고 그래. 여러분, 돈 갖고 힘 자랑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마귀에 포로된 겁니다. 돈은, 저는 절대 돈은, 이 세상은, 육체는, 그 어떤 것도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패배자로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주도해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고 사람 위에 쓰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했냐?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하려고 하는 그 생각부터 주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가 일어나야 돼. 여러분들 안에서. 아,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하나님, 나는 부자 되고 싶었는데 이거 내려놓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서는 여러분, 부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시잖아. 여러분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부자로서 자기 생명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 부에 취해 있었잖아. 예수님이 책망하셨잖아. 이 어리석은 자야, 이 부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내면 그 돈 뭐 할 건데? 하나도 가져갈 거 없거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못한, 주객이 아직 바뀌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에 빠진다.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세상에서 부하려고 하면 어떤 시험이 오냐면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나와요. 그게 시험이야. 저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우리 소망이가
그 신세계 백화점에 학교 대전에서 오면서 신세계 이제 뭐예요? 그 동대구에서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화장실 안에 현금 500만 원 있는 지갑을 발견했어. 50만 원인가 500만 원인가? 50만 원. 오케이. 50만 원 있는 현금을 갖게 됐어. 이렇게 발견하게 됐어. 근데 순간 이걸 보니까 어떻게 누가 잃어버렸구나. 이거를 어떻게 해요? 빨리 주인 찾아줘야지. 그러고서는 나서기 시작했어. 그러고서는 물품 그 잃어버린 이제 물건을 이제 보관하는 장소까지 가려고 하는 순간 생각이 들더라. 이거 내가 가지면 내 것이 될 수도 있는데 라는 순간 생각이 왔는데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이긴 거지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야.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맞죠? 그럼 그거를 갖다가 주인에게 주고 와야 되겠죠? 이런 사람은 어디 가서나 물질이 그를 시험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시험에 통과하면. 그러나 이 욕심이 잉태해서 시험에 드는 자들은 반드시 죄가 나오잖아. 그래서 돈의 욕심이 은 돈을 갖고 싶은 소유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사람들 보니까 별의별 방법으로 돈을 벌더라고. 와, 나는 세상에 이렇게 돈을 좋아하고 돈 벌기 위해 별의별 짓을 다 하는 줄 내가 알게 돼요. 하나하나 살면서. 와, 이런 짓도 하네. 저런 짓도 하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지. 여러분들도 뉴스에 뜨는 일이 막 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사과 하나도 탐하지 않는 자로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이 남의 것 내 거를 구분시키고 있는 것에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때로는 돈이 없어 배고픈 때는 나는 그걸 감사해. 우리 큰딸은 너무 가난해서 개척교회 하면서 한 달에 40만 원밖에 못 받을 때 아이가 1,000원짜리 뭐 하나 사달라는 것도 제자로 못 사줘서 우리 딸한테 딸아 미안해. 엄마가 돈이 없어. 나중에 사줄게. 이러면서 걔 6살 때까지 키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컸는데도 이 돈 쓰는 것에 대해서 욕심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건 감사해. 그러고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 가난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의 어떤 부를 위해 따라가지 않는 모습에 난 너무 감사해.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부를 위해 살고 막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면 자식들도 똑같이 막 더 좋은 거, 더 막 좋은 거 살라고 난리를 피울 거 아니에요. 뭐 메이커 사달라고 막 부모 속색이고. 저는 우리 자녀들이 메이커 사달라고 부모한테 떼깡 부린 적이 한 번도 없어. 그게 은혜지. 여러분들은 이 시험에 든 이유는 뭐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이 돈에 대한 부에 대한 욕심이 잉태하면 반드시 시험에 들어.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을 내려주셨어.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할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우리라. 결론은 여러분들이 벌써 나왔지요? 왜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나오고 죄는 결국은 사망을 일으키니까. 이 근원적인 여러분들의 삶의 죄를 다루지 않고는 믿음은 안 자랍니다. 자꾸 회칠한 무덤에다가 축복받으려고 하지 말고 믿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막 자기가 웃뜸되려고 하지 마세요. 죄가 있는 한은 절대 하나님은 그곳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은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부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감사하고 가십시다.
감사하고 가십시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 더 주고 2개 더 주고, 그것도 더 감당하면 하나님이 10도 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깨끗해져야 돼. 누구 하나가 더러운 아간 같은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뭐예요? 아이성을 차지 못하게 하는 이 역사를 쓰게 하잖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제발 욕심이 잉태해서 시험에 드는 일이 하나도 없기를, 앞으로 인생 속에서 없기를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로. 옛날 같았으면 죽였어. 죽이라고 했잖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기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절대로 세상의 마법의 성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공부해서 결국 부자 되라고 가르치는 거 아니야? 물어볼게,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못 배우고 못 먹고 못 사니까 내 자식만큼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배웠으면 좋겠지? 그 생각 버리세요. 믿음이 없이는 결국은 가다가 패망으로 갑니다. 믿음이 우선이지.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할 수도 없고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10번이 이렇게 나오죠. 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자기만 망하면 괜찮게 주변 사람들까지도 다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부하려고 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래요.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함이에요. 욕심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가 답으로 나와요. 욕심이 출발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지요. 그러고서는 자기를 몰라. 믿음에서 떠난 이유가 뭐야? 여기서 돈을 사랑함이야. 그러면 출발도, 믿음 생활한 출발도 뭐라는 거예요? 돈. 옛날에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은 어떤 상태로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어? 로마에서 해방. 그쵸? 근데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돈. 저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고 정말 어디서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유는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이 악의 뿌리에서 건져냄을 받기 위함이에요. 이 악의 뿌리에 뽑혀야 되는데 왜 거기에 자꾸 밥을 주는데? 그게 여러분들의 살 맛이야? 아니잖아요. 우리의 살 소망, 사랑, 기쁨, 희락,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돈하고는 비교도 안 돼.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도 그 믿음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무슨 돈이 빼앗어. 아이고 참, 오해도, 너무 큰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돈의 욕심에 많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구분 못 해가지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지요.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정과의 욕심 십자가 못 박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악의 뿌리 박힌 여러분들을 예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뽑아내려고 오늘도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끄집어내고 싶은 거예요. 제발 이 게으름 세상의 마법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거는 죽음만 기다려. 처음에는 어떤 거 같냐면요, 돈은 목이 한참 말렸을 때 바닷물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될 때에 그걸 먹으면 처음에는 막 꿀꺽꿀꺽 먹지만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이 만족이 돼야 되고, 그것이 막 힘이 되고 자랑이 되고 막 주권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돈은 여러분을 삼켜버려요. 돈은 다스릴 것입니다. 돈은 내가 컨트롤해야 될 일이지 돈에 좌우되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버려요. 결국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원수짓을 하는 것이 돈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 깨달았죠?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해석을 못하고 어떡할까요? 지금 마법의 성이 어디 있는지 압니까? 그러면서 문자적인 해석만 하고 있겠지. 여러분들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겠죠. 이제는 가다가도 다시 턴하셔야지. 그것이 회개죠. 오늘 생명 주신 거 하나님 은혜요. 돈을 주신 거는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 감사. 주변에 없는 사람이 있으면 줄 수 있는 자,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이 돈을, 왜 돈은요, 여러분, 돈 쓰는 것도 다 달라요. 목적이.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으로 돈을 쓰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시키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뭐예요? 꽃구경을 가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거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건 다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참 너무 일에 바쁘다. 여기 이 꽃만 봐도 이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세상에 이런 나무에 꽃이 이렇게 피게 하셔서 또 향기까지 나게 하셔서 이 행복감을 주니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 하나님께 돌리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게으르지 않는 믿음의 삶의 순례의 길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에게는 절대 자기 만족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없는 삶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야. 여러분, 웃어도 똑같이 웃는 게 아님을 깨달으셔야 돼. 감사해도 그냥 감사가 아님을 깨달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여러분들 안에 날마다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법의 성, 돈, 이거 꼭 기억합시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 죄에서 건져내서 의의 길로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에게 나타난 바 되었사오니 그대로 이들 안에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의 빈곤한 마음과 생각을 채우게 하시고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올인하여 여러분들이 하루에 하루